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러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성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34절에서 이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새롭게 생각을 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미숙했던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 자녀들을 기를 때도 초등학생을 다루는 거하고 또 이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을 다루는 거하고 또 다 큰 장성한 자녀를 대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고 또 장년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초창기의 믿음, 이 어린 시절의 믿음을 대하는 그런 스타일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으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세월이 오래되면서 기존에 배웠던 그런 신앙 훈련의 내용들이 갈등을 갖고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한번 그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아니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러면요? 예수 믿은 결과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또 엄마하고 딸이 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예수 믿은 결과 불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이제 그런데 예수 믿는 면에는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또 이제 나빴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것도 맞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분명히 그런 회복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더 좋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혼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좋아해주는 그런 여자를 또 얻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내가 다른 여자하고는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신랑한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틀림없이 예라고 말해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해요.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난다. 그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자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 여자만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이거를 한쪽 면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결혼의 의미를 혼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축복받고 또 은혜 받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34절, 35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은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좀 찾아보셔요. 뭐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제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간증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사도행전 26장 17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면서 뭐를 했느냐?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해.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병을 낫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아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겪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형제인데도요, 민주주의를 따르느냐 공산주의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막 무조건 영화가 반공 영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이제 공산당은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만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제 새로 나오는 영화는 그런 사상적 갈등을 그린 영화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막골이라는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라든지,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은요, 동막골도 보면은 아주 강원도 어느 산골이에요. 그 산골은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이제 공산당도, 공산군도 스며들고 국군도 스며들어요. 거기서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둘이 막 또 형제처럼 지내요. 그러다 갑자기 탁 다른 군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사상적인 뭔가 대립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잘못된 사상에 탁 물들이고 나면은요, 가족도 원수가 돼요. 우리 민족은 이미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같은 혈연인데도, 같은 가족인데도 공산주의에 물들면은 완전히 거의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가족인데도 총뿌리를 겨루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상에 물든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영적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34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보다는 갈등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또 예수 잘 믿는 거는 맨날 검들고 싸우는 게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거 이미 그런 갈등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절에 가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식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련해요. 다만 우리는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제국은, 이 제국주의 세상 나라는요, 이거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뺏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물리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랑인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가족 간에, 직장 간에, 생활 속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갈등.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37절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37절에 가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 보면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신자로서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합당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비유하면은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부남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예, 똑같은 행동인데도 총각한테는 합당한데 유부남한테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합당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삶의 우선순위 문제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님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균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느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요, 아내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네? 성경적 원리를 말한다면은요,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정적으로 저희 어머님하고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사신 거, 어렵게 사신 거, 그리고 또 어머님에게는 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어머님을 떠난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 가정 생활이 살고 어머님이 살려면은요, 그러면은 제가 어머님을 떠나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제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았다 계속 하면은 누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제 아내가 어려움을 겪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뭐 한 30년 살면은요,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이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 병들어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제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니네 엄마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어머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머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질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와 연합을 했어요. 그 아내와 연합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병들어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을 때에 제 아내는 남의 엄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니네 엄마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엄마처럼 해준 거예요. 자기 엄마처럼 대해주고 자기 일처럼 일을 대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 이 성경적인 이 질서의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달라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에게 헌신할 거라고 나를 믿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믿도록 날 도와달라. 그러면은 내가 평생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연애 때 했어요.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미친놈이라 그랬대요. 그 얘기 처음 듣고 미친놈 맞나? 뭐 저런 얘기를 연애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결혼 생활을 그렇게 신실하게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막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의 변화가 오면서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39절이에요. 3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목숨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많은 사람들은 내 목숨이 있어요. 내 목숨이 있다 보니까는요 모든 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편하고 자기 좋고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내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내 목숨을 희생해요. 근데 그게 나를 없애는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은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지금 있는 부목사님 말고요 예전에 계신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후배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똑같은 그런 관계를 맺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중심이었다면은 용납하지 못할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용납했던 그 후배들의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은요,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후배들이 생긴 거예요.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후배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해줘요. 후배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옮겨져 가야 돼. 특히 우리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편해요. 모든 게 아버지 중심이니까는요 그냥 식구들이 다 아버지한테 절절절 매고 아버지 비유를 다 맞추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할아버지 주변에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외로워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정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온 자는 모든 게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다 잃어버려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은요,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갈등 상황에 들어가는 거고, 이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고 그 우선순위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걸 선택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가셔서 그런 제자도에는 대가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영접과 상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바른 영접이 바른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가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삶의 대가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한쪽으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제 이런 좀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모델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6일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